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레위기 17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살면서 피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요리하다가 손을 베이기도 하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흐르는 피를 보며 다쳤구나 하고 생각하며 서둘러 지혈하고 반창고를 붙입니다. 또는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뽑은 소량의 피를 가지고 혈액 검사를 통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은지, 염증 수치가 높은지, 빈혈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는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내 몸 속에서 약 5리터나 되는 피가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피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멈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피는 곧 우리 육체의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육체의 생명선을 넘어 우리의 영혼의 생명선이 되는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피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강, 구원의 샘입니다. 우리 몸속을 흐르는 이 붉은 액체가 어떻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샘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 몸을 만드셨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의 피를 거대한 도시를 흐르는 생명의 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강이 도시에 물을 공급하고 물자를 실어나르며 쓰레기를 치워주어야 도시가 살아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 혈액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혈액 속에는 적혈구라는 아주 작은 배달원들이 있습니다. 이 적혈구들은 폐에서 산소라는 생명의 꾸러미를 잔뜩 싣고 우리 몸의 100조 개가 넘는 모든 세포 구석구석까지 쉬지 않고 배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이 산소입니다. 만약 적혈구 배달원들이 파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은 즉시 생명 활동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적혈구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빈혈입니다. 빈혈은 혈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나 적혈구 수가 정상보다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철분 결핍성 빈혈뿐 아니라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경형 적혈구 빈혈증,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한 재생불량 빈혈, 만성질환으로 인한 빈혈 등이 포함됩니다. 증상으로는 어지러움, 피로감, 호흡곤란, 심장 두근거림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혈액 속에는 백혈구라는 용감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백혈구 군인들이 즉시 출동해서 이 침략자들과 목숨 걸고 싸웁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도 바로 이 백혈구 군인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감기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세균이 들어오지만 적혈구가 잘 싸워줘야 세균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즉 면역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백혈구 관련 질환으로는 백혈구의 비정상적인 증식이 특징인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백혈구가 파괴되어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셋째로 혈소판이라는 긴급 복구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베이면 피가 나죠? 그때 이 혈소판 복구팀이 재빨리 상처 부위로 달려가 서로 엉겨붙어서 뚝을 쌌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강물인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혈액응고 관련 질환으로는 혈액응고 인자가 부족하여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유전성 질환인 혈우병이 있으며, 반대로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응고하여 혈관을 막는 혈전증도 중요한 혈액순환 관련 질환입니다. 혈액 내 대사 이상 질환으로는 인슐린 작용 부족으로 혈액 내 당분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당뇨병과 같이 혈액 성분이 대사 이상이 주된 원인인 질환도 넓은 의미에서 혈액 관련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속의 산소 배달 시스템, 국방 시스템, 긴급 복구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피는 우리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강입니다. 피가 오염되거나 강둑이 터질 듯 압력이 높아지면 우리 몸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피를 나르는 혈관에서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서워하는 뇌출혈과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관점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육체의 생명인 피를 가지고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피는 곧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 중 하나인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수천 년 전 현대의학이 발달하기도 전에 이미 생명에 피가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 현대의학이 발달하기도 전 이미 생명이 피에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사망, 즉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으니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죄를 용서받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제사를 통해 짐승의 피, 즉 생명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구약의 피는 구원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6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 땅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집의 첫째 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휩쓸고 다닐 때 문에 피가 발라진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피는 죽음의 심판을 막아주는 생명의 표적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용서받기 위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의 죄가 1년 동안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매년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진짜를 보여주는 그림자나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 장차 오실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셋째, 신약의 피는 구원을 완성하는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제사와 피가 가리키던 그 실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가 아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피는 단번에 단 한 번의 흘림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성찬상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원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희생을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새 언약은 율법을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여 백성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약속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속의 피에 시작해서 구약의 제단 위를 흐르는 짐승의 피를 거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 요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빈혈입니다. 몸의 적혈구가 부족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어지러우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이것이 빈혈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이런 빈혈 상태에 계신 분들은 없으실까?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영적 빈혈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 영혼의 산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흐르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세상의 약이 아니라 보혈의 링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연약함을 덮고 내 죄를 씻어주시며 새 힘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수혈입니다. 큰 사고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환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건강한 피를 수혈해 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가던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생명의 피를 수혈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생명의 수혈 현장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가 외부의 병균과 싸워 이기듯이 우리 영혼에도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죄의 바이러스를 심으려고 합니다. 미움, 시기, 음란, 거짓말 같은 것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의 잠수 앞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 면역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피가 멈추면 육신이 죽듯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메마르고 병들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생명의 강이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 구석이 막혀 영혼의 동맥경화를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강, 우리를 씻기신 그 구원의 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여전히 어둠의 속성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더러워졌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덮으사 다시금 주님 안에서 정결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인인 제가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의 어려움이 아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완전한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섭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죄의 장벽이 예수님의 피로 허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탄은 지금도 저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참소하고 유혹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는 그 말씀을 제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나를 참사하고 낙심케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날마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귀한 피로 저를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그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사오니 그 구원의 감격이
제 삶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혈액 질병을 위한 치유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내 모든 병 또한 고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체의 치유까지 받았습니다. 이 치유는 이제 나의 것이요 오늘 내 삶에 나타날 현실임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내 질병을 그 몸으로 담당하셨기에 나는 더 이상 이 질병의 종로로 타기를 거부합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모든 혈액질환과 그 뿌리는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혈액 속에 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완벽하게 정상 수치로 조절될지어다. 골수는 깨끗하고 건강한 피를 왕성하게 생산할지어다. 높은 혈압과 오염된 혈액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굳어지고 막힌 혈관은 부드럽게 되어 힘차게 뚫릴지어다. 피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혈우병의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지혈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킬지어다. 인슐린 작용 부족으로 나타나는 당뇨병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모든 통증과 무기력, 부작용은 내 몸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나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피를 주관하시오니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가 모든 병든 세포를 살리고 약한 장기들을 강건하게 함을 선포합니다. 나는 병든 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은 강건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면역체계는 강건하여 모든 질병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치유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질병의 과정을 통해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며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과 회복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